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이 세계를 지탱하는 분인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사실상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덧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로 삼으신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무척 영광스럽고 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영광스러운 사실, 그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특히 그는 단순히 낙하산처럼 그냥 머리로 임명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이 되시는 분으로 자신도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교회에 소속된 교회에 포함된 모든 자들의 본이 되시는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친히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되시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결승점이 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왕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태생적으로 왕가의 혈통에 나서 평생을 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다가 왕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인간들과 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인간들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야말로 으뜸이 되시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죽음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 이러한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러한 주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그분께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도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부족과 결핍과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도 충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완전하게 가득 차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란 부분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든 성령에 대해서든 능력과 지혜든 무엇이든 영광이든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이 그리스도는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고 그의 존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알고 있고 말하기 좋은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방인인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에게 합당한, 이런 분에게 어울릴 만한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데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이긴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시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 그분과 내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무척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도 이것이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담고 있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그러면 진짜 감사해진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냥 감사하다고 하라고.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할 이유가 생기고 감사하게 된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인격체가 주문처럼 감사하다 보니 이것도 감사하구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도 감사하구나.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그런 게 진짜 감사일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신앙일까?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순수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내가 그분을 알기 시작하고 느끼고 누리고 그의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 받은 교회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 내가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기쁨이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 형제들을 위해서 한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쁨,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건 그냥 감사하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하게 됐네. 어떻게 내가 이런 것도 감사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확신이 있고 이해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감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한 분이신가? 그 안에는 하나님도 가득 차 있다. 모든 지혜, 위로, 소망, 능력, 진리,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분에게 어울리는, 그런 분에게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신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그리스도와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자신이 그 그리스도 혹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단순히 대속의 죽음으로 속량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죽음, 자신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핏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심이었죠. 그는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 혹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우리가 어울리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이 있을까? 자신의 공포와 두려움, 끝이 없는 그 인간의 죄의 심연 속에서 자신이 그 죄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공포 앞에서도 예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런 죽음을, 그런 죄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화목하게 된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이 만물들과도 다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
뭘까?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런 기도까지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성도야말로 그럴 수 있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대단한 기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바로 이런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루신 화평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그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말로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들인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화평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결국은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 결국은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화목이 없죠. 성령의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인간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야말로 인간은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그리스도를 매개로 우리는 서로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순수하게 품을 수 있고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상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평의 주님, 화평의 주, 이런 분에게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많은 묵상과 기도, 연단과 훈련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에 합당한,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이 세계와도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믿음의 형제들과 화평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의 모든 만물들, 자연 세계와도 우리는 화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결국 자연 세계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는 그런 면에서 소망이 없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표현 자체는 골로새에 있는 표현이지만 이 개념은 바울 서신에 전부 깔려 있어요. 모든 바울 서신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골로새서의 이 구절이 생각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주님에게 합당한 자로 산다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하겠는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며 살아가다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만일 당신들이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도 소망을 말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23절에서도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이라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는 소망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 앞에서 소망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전파되고 있고, 천하 만국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견고하게 하나님과 성도들과 화목하기를 힘쓰며 애쓰며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골로새 형제들, 당신들도 그리하십시오.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참된 믿음을 가졌으니 그 소망에서 굳게 서십시오. 나는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이 품고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소망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결승점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화목과 화평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야말로 내가 헌신과 봉사, 헌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기를 바라며 연단도 기꺼이 받으며 자라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망과 힘, 능력, 그 안에서 우리가 능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바울 사도는 그걸 마치 이렇게 쏟아내듯이 쏟아지듯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며 썼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러한 교회고 우리가 이런 성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우리가 예배로 모이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정말 그 예배 앞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내 마음과 심령이 그 은혜의 은총에 충만하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고 있지만 거기엔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있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에 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완전히 서로가 충족된 상태로 사랑을 나누며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도록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충족과 사랑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화평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답게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단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며 먹이시고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악을 분별할 뿐 아니라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로운 사명들을 잘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셔서 참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우리지만 삼위 하나님과 거룩하고 영적인 관계를 잘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